예, 제가 여러분 앞에 서니까 긴장이 됩니다. 제가 결혼식 할 때도 안 들었고,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선보러 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인사하는 설교할 때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니까 이 대미국에 사시는 분들 앞에 서니까 떨립니다. 그래서 아까 루틴이 히스토리를 만든다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전에 늘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하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히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넘어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여름성에 어메이징 오스트 이열치열 그 면면을 보니까요 5분의 강사가 주자로 뛰기 시작을 하는데 저를 이번에 배치를 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사진 중앙에 있다고, 제가 중앙사래요.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릴레이 할 때는 어느 주자가 1번 했습니까? 잘 뛰는 주자가, 왜냐하면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주자가 마지막에 뜁니까? 제일 잘 뛰는 주자가. 지난주에 강사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못 뛰는 주자는 몇 번에 배치를 할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2번에 배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못해도 앞에서 만회를 해두었고 3번, 4번, 5번이 만회를 하기 때문에 2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경상남도라고 하지 않고 경남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사투리를 알아들으시네요. 이 경남의 거제도라고, 지금은 이제 거제시인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업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관광 휴양 도시. 우리 미국에 계시다가 노년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들어오시면 거제도로 많이 오십니다. 그만큼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양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 대기업 2개가 그 작은 거제도에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하나오션 바로 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70% 80%가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양대조선소의 안전을 위해서 양대조선소가 수주를 많이 받아서 생업에 큰 도움이 되도록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오션에 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조선업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 하나오션에 관심이 많고 또 관계자들이 조선소에 또 답사차 다녀가시고 그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 왔냐 하면 제가 전남수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절친입니다. 근데 절친이다 이러니까 미국에 오래 살았던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절친의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제가 절친이다 이러니까 절친 말고 베프로 하라고. 베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베스트 프렌드. 발음이 다르네.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전남수 목사하고 제가 동기이고 학부에서도 친구고 신대원에서도 같이 동기고 친구고 또 기숙사방을 3년 지내는 동안 2년 반을 같은 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모님보다 더 친한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전남수 목사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지성, 인성, 영성 아십니까? 이 3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전도사였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셨고
정말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동기회를 잘 이끌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동기들 대표가 되어서 뭐 교단 일도 하고 그런 걸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미국 도미를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틀을 잡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국에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이구,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더십은 전담수 목사가 이제 담당을 했고, 저는 팔로우십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뭐 가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오래전부터 전담수 목사가 저보고 미국 한번 오라고, 미국 좋다고 친구한테 이제 베푸니까 저 미국 한번 구경시켜주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전령 삼아서 지난해에 우리 딸을 먼저 보내고, 김다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영이 아빠로 여기서 통하겠죠, 그죠? 근데 다영이가 너무 좋대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미국도 좋고, 다음에 기회 되면 미국 와서 살고 싶대요. 1년 전령차 답사 보냈는데 제가 딸을 미국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알칸사 제자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1년을 맡아서 양육을 했는데 애가 제가 보니까 엄청 변하고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신앙의 철도 들은 것 같고 믿음도 좋아졌고 뭐 영어 실력도 일치월장했고, 그래야 그 덕분에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이제 삼성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기업이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원수를 였는데 쟁쟁한 어떤 경쟁을 다 물리치고 그 부서 그 파트에 결과적으로 딱 한 명 뽑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지원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는 그런 또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미국에 1년 보낸 건 너무 감사한데 미국 가서 살겠다 이러면 조금 고민도 사실은 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자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오려면 열 몇 시간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전남수 목사님의 베스트 프렌드고 여기서는 김다영의 아빠로 소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름 제가 아주 젊게 보이죠. 하지만 전남수 목사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일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환갑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날의 건강은 조금 이제 어렵고 이제 신체 부위 하나하나가 조금 이제 어렵다, 아쉽다 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검진하면 뭐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도 하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하고 신체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건강검진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곁에서 아내는 하라고 건강한 남편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저를 통해서 먹고 살라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다가 식급을 해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는데 지금은 좋아졌어요. 관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였어요. 이따만한 관이 갑자기 제가 빨리 하려고 수면 내시경 말고 일반 내시경 깬 상태로 하는데 긴 관 하나가 쑥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무의식 중에 관을 탁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 거 알았거든요. 선교사 때 중국에서 선교할 때인데 선교사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바로 수면 내시경 이래가지고 입에 뭘 넣고 어떻게 했는데 하나 둘 셋 저도 모르게, 그리고는 잠깐 자고 깼는데 다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식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따갑고 썰이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무의식 중에 제가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발작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는 저를 잡고 그걸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 이 속이 다 다친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예수님 손잡고 천국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내 영혼의 건강검진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건강검진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공동체를 섬겼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적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끌려갑니다. 70년 복역이 끝이 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옵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2차는 학사 에스라의 인도하에, 3차는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사역도 좀 다릅니다. 스룹바벨 1차 때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때는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요. 회복을 합니다. 그리하여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불신결혼 자녀들 안 시키겠습니다. 11조 생활 잘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을 합니다. 3차 느헤미야 때는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 2년 공정을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끝을 내고 8장에서부터 보면 수문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열치열 어메이징 옥스트, 여러분 성회처럼 그런 성회를 펼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통회 조복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잘 살겠다고 그 시간을 지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고 나서 한 세대, 한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선지자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잘못되면, 이제 지금 신앙 건강 검진을 받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증상, 이 말라기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사랑, 경외, 거룩, 공의, 회개, 신뢰, 감사치 아니하고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교만한 말이 나오고 거만한 말이 나오고 감사, 찬양이 줄어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는 딱 한 가지, 사랑에 대하여, 오후에는 딱 한 가지, 믿음에 대하여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잘못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몸살에 걸리면 오한이 들지 않습니까? 따스한 난로를, 히터를 켜두고도 몸이 벌벌 뜹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도 몸이 벌벌 뜹니다. 그와 같이 내가 신앙이 잘못되고 내 영혼이 잘못되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하시며 달려오시는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자녀들이 대화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마치 가정에서 대화를 하듯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감사해요. Thanks God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3주 정도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가 늘어가지고 Thanks God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Thanks God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뭐 Praise God 하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자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사랑 그 자체고 시마다 때마다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빌집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넘치는 사랑,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앉히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다 거두어 입히고 좋은 교육 다 시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문득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 언약의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문하는 것이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정표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어안이 벙벙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 심장에서 피눈물이 나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로 반응합니다. 딱 한마디. 이것만은 알아라.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양육했고 너희를 보호했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딱 한마디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2절 하반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하여.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할아버지는요 아브람, 할머니는 사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가 쌍태를 두 국민이 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대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요 더더욱 모든 축복권 모든 장자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첫째가 가져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선택을 하려면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유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조건도 여러분 누가 남성미가 넘칠까요? 지금은 꽃미남이 되십니까? 하지만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에서입니다. 호연치기가 있어요. 늘 전력을 쏟아내고 사냥을 잘하고 키도 크고 구릿빛 피부에다가 이두박근 삼두박근 가슴을 풀어 헤치면 여기에 털이 그것도 붉은 털이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름 에돔이다 해서 아주 남성미가 넘쳐요. 그런데 야곱은요 피부도 뽀얗고 맨들맨들하고 늘 엄마 리브가 치마폭에 쌓여서 부엌에서 죽 쓰고 사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굳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습니까? 저는 에서를 택하겠어요. 더더욱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때 언제 선택합니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형성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에서를 유기하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를 선택합니까? 조건이 좋은 자, 조건이 충족되는 자. 여러분 야구부 보십시오.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세인트루이스에 갔는데 숙소를 잡은 바로 옆에 세인트루이스 야구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승환이라고 한국의 야구 선수가 뛰었던 여러분 스카우트들이 누굴 데려갑니까? 성적이 제일 좋고 기량이 제일 좋고 우리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고 뽑았어. 죄송하지만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도 저희 딸도 이제 취업 활동을 해가지고 같은 날 발표가 났는데 같은 날 둘 다 된 거예요. 뭐 딸은 아시다시피 삼성에 됐고 우리 아들은 죄송합니다. LG에 됐고 그런데 개발자로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LG CNS라고 거기에 원서를 넣고 했는데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대기업들이요 아무나 안 뽑더라고요. 고르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먼저 서류 전형에서 대거 우리 아들이 OT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 가보니까 74명이 이번에 상반기 공채로 들어갔는데, 전이 공채로 들어갔는데 원수를 낸 지원한 사람은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살기 너무 힘들다. 왜요? 기업에 한번 취업을 해보려고 원서를 넣는데 10,000명이 넣으면 적어도 9,93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겨우 74명 살아남고 5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는요 코딩 테스트를 해요. 코딩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직무적성고사를 해가 떨어뜨리고, 1차 면접을 해서 떨어뜨리고, 2차 임원 면접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해서 떨어뜨리고, 그래야 뽑아서 10,000명 중에 74명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왜요? 이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 영입해서 우리 팀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안 뽑는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조건을 따져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이 자리에 우리 조건으로, 내 역량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굳이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저 밑창에 갈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죄의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 우리 가운데 덕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조건이 형성되기도 전에 좋은 조건이든 나쁜 조건이든 순조건이든 선조건이든 역조건이든 악조건이든 그 모든 조건이 형성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고,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럼 지금 우리 하나님이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 형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요.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내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뽑고 뽑아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3절 4절에서 주권적인 보호하심의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그의 산들을 할 때 이 산이 세일산입니다. 에스가 버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여 나가서 나라를 세우는데 저 남쪽에 세일산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 나름대로 지혜가 출중한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에돔은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에서는 그 에돔을 한번 이 세상에서 세워보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세상 나라는 틀림없이 무너뜨릴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합니까? 흥망성쇠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듯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힘을 파워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꺾입니다. 오래전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8권 책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저도 한 4권 정도를 앞에 부분을 쭉 읽어보았는데 이 로마라는 제국이요, 형성될 때에 엄청나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로마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막 세운 그 로마도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제가 7년 정도 중국 상하이라고, 짜이 상하이 워주 짜이 친옌러, 예, 제가 중국말은 좀 합니다. 예, 거기서 7년 정도 선교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상해 북경은 대단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를 갔는데 이 상해가 시카고를 많이 복제를 했더라고요. 시카고를 모델링 해가지고 세운 도시가 상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도시가 비슷해요. 도시 정책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규모는 상해가 몇 배 정도 더 큽니다. 인구만 해도 2천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상해, 북경 지금 아십니까? 이런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인민들이 이제 불만이 막 폭주를 해가지고 시진핑 물러가라고 하야하라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저는 예언합니다. 중국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중국 틀림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무너지면 오늘 거제에서 김명식 목사가 와가지고 대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대단해요. 여러분 제가 감도 크게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제가 미국 처음 왔고 영어도 안 되고 언어 엑시스 빠져가지고 주유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제가 렌트카를 해가지고 11박 12일을 나야가라까지 갔다 온 거 아십니까? 여기서 캔사스 시티 가가지고 시카고 갔다가 클레멘트 갔다가 나야가라 갔다가 콜럼버스 왔다가 신시내티 아래쪽에 방주 갔다가 루이빌 갔다가 세인트 루이스 갔다가 브랜슨 갔다가 이래 왔어요. 여러분 한 번 달리면 6시간, 캔사스 시티에서 시카고 갈 때는 9시간 갔습니다. 또 5시간, 뭐 기본이 그렇더라고요. 한국은요, 거제도에서 서울 끝에서 끝 가는데 4시간이면 갑니다. 4시간 반이면 가는데 여기는 뭐 잠깐 제가 그래가지고 다녀와가지고요 지도책을 펼쳐놓고 내가 어디를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이게 미국이라면 여기서 여기 같더만 저 아래쪽, 저 서부, 저 동부, 저 위에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배꼽 근처 이렇게 두루다 왔는데 그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이게 중부니까 그냥 산 해봤자 구릉 정도고 초평원이 끝도 없이 지평선이 사방팔방에 보이게 펼쳐져 있는데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좀 적당하게 나누어서 쭉 떼가지고 우리 한반도 곁에도 하나 더 붙여주고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이 미국 땅에 이 큰 복을 몰빵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미국도 언젠가는 망할 줄 믿습니다. 망하면 여러분 큰일 나죠. 삶의 기반이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물론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 그대로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호는요 여지껏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막 조선이 있었고 지금 연호를 대한민국 쓰는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의 이 역사의 점철을 이어가면서 때가 되면 무너지고 서고 무너지고 서고 끊임없이 그 과정을 이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한 나라 중에 결코 다함이 없는 나라,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로 대변되고 신약시대는 몸된 교회로 대변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죠. 교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한번 일어서 보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강건적인 은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아라. 이것만. 여러분 그 작은 이스라엘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 강대국들 우리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특징이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있고 일본 있고 러시아 있고 저쪽에 영국 있고 이쪽에 미국 있고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강대국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나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듯 하는데 안 꺼지더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갔다가 여기에 다시 돌아온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시는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하나는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오늘까지 지키고 보호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입을 닫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은혜를 덧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상황 속에서, 내 주변에서, 내 형편 속에서, 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기대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기대했냐 하면 세상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눈으로 본 게 뭐냐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런 바벨론이요,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 도시의 규모가 60스타디온, 가로 세로 12km입니다. 가운데 강이 흐르고 강 주변으로 도로가 바둑판처럼 있고 양가로 2층, 3층 고대 양식을 자랑하는,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나라를 바벨론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걸 바벨론이 무너졌다,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묘사할 정도로 여러분 바벨론이 휘황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나라도 이런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이 다음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약속을 회복하고 그 땅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런 부귀 영화를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와서는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고 무너진 심령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불신결혼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주실 때까지? 복 주실 때까지. 바벨론의 복 반만이라도 주실 때까지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한 세대가 흘러가는데 그 복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되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같은 방을 쓴 형이,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쓴 형이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되는 형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청소년 시절에 목사 아들이지만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동생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이 나병 환자촌 아시죠? 나병 환자촌에서 특수사역을 하시는 한번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양계, 양돈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을 전체가 죄송합니다. 닭똥 냄새, 돼지똥 냄새로 충만합니다. 집에 가도 냄새, 방에 가도 냄새, 예배당에 가도 냄새.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명을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자녀들은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동생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교회가 처리하고 금식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이런 하나님은 없다. 있더라도 능력이 없다.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은 내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내가, 저희 큰아들이 27, 밑에 다영이가 25, 한국 나이로 너뚱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중3이에요. 제가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제가 중학생 아버지입니다. 어디 가면 자꾸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근데 걔가 태어날 때에 약간의 장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컸습니다. 소이증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소이증. 귀가 작아요. 이 반밖에 안 되는. 지금은 이미 6살 때 재건수술을 해가지고 정상처럼 보이지만 장애죠, 장애. 마음이. 애가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본가에 산모 건강합니다. 아이 건강합니다. 처가에 산모 건강합니다. 아이 건강합니다. 아내는 회복실에 누워있고 또 파송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산모 건강합니다. 아이 건강합니다. 근데 차마 아내를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산부인과에 보면 비상구 액신 나가면 찹찹한 1월 19일 한겨울이었는데 찹찹한 어두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으로 제가 나갔어요. 그리고는 차가운 계단에 앉아가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내 마음에 계획도 없는 중국 성조까지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상은 못 주고
복은 못 줄지언정 이러시면 안 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남들 안 간다 하는 중국까지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친구는 미국도 갔는데 나는 중국밖에 못 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선교단체 간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요,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에 두고 가상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면서 내가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까지 돼서 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마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들도 지금은 이제 기업에 취업도 했지만요. 여러분, 이 자녀들의 문제가 큰 문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괜찮은 이제 대학에 가려고. 그런데 수능을 망쳤어요. 모의고사는 그렇게 잘 쳤는데 수능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야 서울에 이제 어느 대학의 통계학과에 이제 논술로 응시를 했는데 10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예비 5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15등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서 5명만 빠져주면 입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그런데 딱 1명 빠졌어요. 수시 다른 데 한 군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정시 3군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추가 모집 3군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 해 대학 입학 시험에 8번 떨어져 보셨습니까? 한 번 떨어져도 힘든데 그 아이가 한 해에 그 짧은 시기 동안에 대학 입시에 8번을 떨어진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니까 PC 앞에서 피파 게임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소파에 앉아서 탁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좀 그렇다. 아빠 직업 때문에, 이 사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빠 직업 때문에, 아빠가 목사가 직업이에요. 직업 때문에 교회는 가겠지만 하나님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쿵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아들 대학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천국도 못 보내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피파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송 찬양을 틀어놓고 해요. 근데 찬양을 한참 듣다가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데 찬양이 내 마음을 위로하네 이래요. 그때 들었던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크스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신앙으로, 이 가사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위로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대학은 못 가도 천국은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잠깐 제 이야기, 제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상황이 이럴까? 내 형편이 이럴까? 우리 자식들이 저럴까? 사업이 이럴까? 관계가 이럴까? 내 건강이 이럴까?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고 고뇌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려야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약의 자녀가 진짜 우려야 될 순간은
더 이상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목 놓아 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일마다 때마다 알라뷰 하시며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했습니까? 내 건강을 보십시오. 내 사업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 형편을 보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보십시오. 막히고 다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어느 내 삶의 한 자락 한 조각 한 부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 4학년 때예요. 학부 때 제가 전공이 수학이었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고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할 때인데 4학년 초에 교회 자매가 자기 남동생이 고3이 되는데 좀 과외를 해주랍니다. 국영수, 고3을 국영수 세 과목 다. 나도 수험생인데 바쁜데 꼭 제가 오빠가 와서 그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자기 동생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그 시내 한복판에 그런 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쓰레트 집이라고. 초가 상강 같은 집이에요. 그 부모님은 시장판에서 생선 자판을 펼쳐놓고 생선을 파시는 월급 아르바이트비를 받아가지고 만 원짜리 한 장 한 장을 세면 한 장 한 장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과외를 하러 갔는데 얘는 공부해가지고 대학 갈 애가 아니에요. 이미 고등학교부터가 한참 떨어지는 학교고 장남이라고 대학에 가야 된대.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안 돼요. 분수 계산이 안 됩니다. 고3이. 행렬, 선행대수 아십니까? 여러분, n/n이라고 하는 게 그 박스 안에 인자들이 있는데 정수, 자연수, 사칙연산은 됩니다. 분수, 유리수, 소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 계산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는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산수에 손 놓은 애라. 얘를 데리고 제가 2달 하고는 손 다 들었습니다. 수업을 하러 가면요, 얘가 이래요. 그날 수업할 때 개념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줬잖아. 언지에. 언지에는 뭡니까? 아니요, 그 말. 대구 사투리로 언지에. 아니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어제 배웠는데 내가 머리가 돌머리라서 잊어먹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인대를 가지고 또 가르칠 건데 내가 가르쳐 주었던 그 사건 자체, 그 역사 자체를 딱 부정하는 겁니다. 대판 싸웠어요. 그 다음날 가면 딱 2달 차는 날인데 월급 받고 짜이찌엔 빠이빠이 하고 끝내려고. 그런데 싸울 때, 걔랑 싸울 때에 걔네 엄마가 마당에서 야채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싸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대학 못 보내겠다. 시장에 가야 될 어머니가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시고 신부 화장처럼 화장을 하시고 옷을 깨끗한 걸 멋있게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고 과일, 간식을 과일을 있는 종류별로 썰어서 담으시고 가운데 노란 주스, 오렌지 주스 2잔 딱 놓고는 이걸 이마에 받쳐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제 앞에 차려놓으면서 큰절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아들 가르치기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날 거기서 기숙사까지 돌아오면서 차로 시내버스로 30분 오면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그 아들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가르쳐 주었잖아. 언지에. 명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언지에. 제가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일반 대학 갔다가 목사하려고 신대원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로 반대하시고 제가 불만이, 하나님 사명 따라 내가 가긴 하겠지만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 삼으려면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든지 장로 아들로 태어나게 하든지 막 근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든지
집안에 한 분 정도는 근사 장로 좀 뒤에 빽이 있고 새벽마다 기도로 팍팍 밀어주고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 후원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목사 되게 하셔야지. 어떻게 불신 가정에 태어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는데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냐고.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나가서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줌마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어머니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아들 같은 제 앞에 그렇게 받쳐 이고 들고는 큰절을 하면서 우리 아들 가르치기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부탁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모든 관광지에 가니까 전부 다 기독교 유적지, 성막도 가봤고요, 방주도 가봤고, 뿐만 아니라 데이비드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가니까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분이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에 대한 답입니까? 400년 전에 주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400년 동안 이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귀에 쟁쟁거리고 떠나질 않는 겁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 복음을 다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대양 6대주가 얼마나 넓고 큽니까?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가장 큰 바다는 태평양. 여러분, 6대주가 어디입니까? 아시죠? 그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지금은요, 남극 대륙까지 7대륙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태평양이 얼마나 넓었냐 하면 그 모든 대륙이 태평양에 다 빠져도 못 채운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한 엄마가 갓난쟁이 아기를 목욕을 시키는데 그 태평양 물을 다 썼어요. 이건 낭비죠. 하지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드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까? 날 같은 죄인, 난 트럼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아니에요. 메가더도 아닙니다. 날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주보다 강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십자가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밖에 모른다.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문을 여시고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속담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걸음 다가오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